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일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실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이신지 1절, 2절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황폐함과 고독의 장소인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힘든 상태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 저는 하루만 굶어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의 상태이시기에 엄청나게 힘드시고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상태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 아동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려고 채우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것들로 막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그것들로 인해서 채워질까요? 그러면서 한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돈이 많죠.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시고 전도사님 부자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가벼운 웃음으로 저에게 가볍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인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무엇보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목사님께서 머리에 이제 새기도록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라고 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시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맞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죠.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 라는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면서 이기시는데요. 뭘로 대답하며 이기시냐면요, 바로 말씀으로 대답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을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살아가면서 시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이기며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냐면요,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악한 고리를 이용해서 시험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귀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이기에 배가 무척 고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제 떡을 보시면은 바로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이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마귀는 예수님께 육신의 정욕으로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말하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죄를 따라 우리가 그냥 느끼고 보이는 대로 살게끔 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험 가운데는 이생의 자랑으로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면서 유혹하며 사람의 이렇게 약한 부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구나. 사람마다 약점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좌우의 어느 검보다 예리하고 날선 예리한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시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보다 더 큰 시험 가운데 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요즘 아동부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독을 떡으로
못 바꾸시겠어?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해와 달도 만드신 그분께서 돌을 떡으로 못 바꾸시겠어?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것인데 에이 척하면 척이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를 위해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자꾸 어떤 걸로 충만해지고 어떤 걸로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며 달려가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날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주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